자, 우리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 259번째 시간인데 259번째 마태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오늘 제목이 안식할 수 없는 죄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안식할 수 없는 죄성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마태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장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안식이 안 되는 이 말이죠.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 인간이 얼마나 죄성 가운데 흉악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자, 안식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중에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나무와 실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그러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가 나쁘면 실과도 나쁘다든지 이런 나무와 실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무와 실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뚱딴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툭 그러죠.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오는 이런 말이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안식을 이야기하는데 나무와 실과 이야기가 갑툭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심리를 가는 사람은 오리 안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 그러죠. 멀리 가는 사람은 중간에 이것저것 간섭하지 말자 이 말이죠. 참 이게 엄청 어려운 말인데 말이죠. 이러한 의미의 격언도 있습니다. 일례로 온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가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오늘이 몇 회입니까?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시안 게임 항저우 그 중국 항저우에서 지금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이제 폐막식이 있다 저녁에 있을 텐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보니까 여자 역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동메달을 하나 땄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키가 아주 하도 역기를 들어서 그런지 키가 많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장미란 선수급은 아닌데 좌우지간 그 여자가 3번인가 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 이런 데 도전을 했다가 4번째인가 계속해서 4위만 했대요. 4위만 했어요. 그러니까 메달을 못 땄어요. 아깝게 메달을 못 땄는데 어저께는 이제 동메달을 드디어 같은 어딘가요? 중국인지 대만인지 선수하고 같은 무게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뭐가 그 기록하고 뭐 어떤 자격 조건에 의해서 조금 앞섰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3등으로 확정이 되고 동메달을 땄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냥 뭐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2년마다 올림픽 열리고 2년 후에 아시안 게임 열리고 2년 후에 또 올림픽 열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4년이 기니까 그 사이에 2년을 쪼개서 또 아시아 지역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렇게 2년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번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하면 2년이 지나가고 또 아시안에서 아시안 하면 4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여자분은 아주 한 6년에서 한 7년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겠죠. 바로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이 일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죠. 아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안쓰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을 해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딱 보면 외형적으로 뭐 진짜 그 사람의 내막은 제가 뭐 돈이 많아도 그냥 나오는지 아니면 없어서 나오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야, 저 나이에도 저렇게 몸이 좀 약한데도 막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뭐 많이 절면 일을 못하지만 약간 저는 사람도 일을 하러 나오기도 하고 또 손이 조금 이렇게 비뚤어진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시샘이라고 그래야 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중국 동포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왜 와서 저러는지 참 속에 좀 은근히 화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십장 노릇을 하는 거야. 대장 노릇을 해요. 그래갖고 몇 사람들 뭐 한 20명 25명 15명 한 20명 이렇게 무리를 자기가 데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일을 시켜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에 또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노조 활동을 또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일도 안 해요. 지시만 하면서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래. 이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그 사람들 보면 또 에쿠스를 타고 다녀 또.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로 비싼 아직까지는 뭐 다른 차도 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EQ900을 타고 다니고 아주 그런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약간 좀 시샘이라고 그래야 될지 화가 난다고 그래야 될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의 노력을 뭐 그 사람들의 능력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야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제 마음은 그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못해서 저보다 못난 사람 그 사람들보다 못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런데 남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그 사람들이 조금 밉기는 해요. 좌우지간 어쨌든지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 말이죠.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자가 이렇게 생겼나? 네. 자, 옛날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황영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올림픽 갔다 와가지고 귀국할 때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때 훈련할 때 언제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황영조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훈련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에 훈련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 선수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이지 이 버스 바퀴 밑에 누워있고 싶었다. 버스 바퀴 밑에 그냥 깔려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힘들고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그 올림픽에서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죠. 그때 은메달을 딴 사람이 일본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일본 선수는 그때 은메달 따고요. 은퇴했어요. 다리 이게 관절이 어떻게 망가져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다시 뛸 수가 없을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그때 언젠가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은메달 땄던 일본 선수는 은퇴를 하고 다시는 뛸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42.19km를 그렇게 뛰어가는 그런 게 너무 힘들겠죠. 좌우지간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버스 바퀴에 의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잘 모르죠. 정말로 모르겠어요. 거의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것은 자우지간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자기 최고의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어떤 문항과 역경이 다닥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적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버스 바퀴 밑에 그냥 누워가지고 깔려 죽고 싶었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겨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1등으로서 금메달을 따고 영광을 얻게 될 때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이 한 번에 보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이것을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수고하고 있었죠. 자, 넘어갑니다. 곧 안식을 설명하여 가시는 주님은 그러한 안식의 중심에는 이렇듯 인간의 가장 중심인 그 인간의 중심 심성에 가장 확실한 청결함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하려면 안식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을 자는 그 마음이 확실한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 청결함이 우선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무와 실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저는 이제 이렇게 주초는 뭡니까? 제가 늘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아파트 한 단지를 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7동을 짓는데 한 14,000평 정도 됩니다. 14,000평 정도 되는 땅에 15m 정도 되는 15m 정도 되는 파일 아람들이가 지름이 60cm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정도 커요. 60cm가. 우리가 한 아름에 안아질 수가 없나. 안아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자우지가 그렇게 큰 파일이 15m짜리 그러면 무게가 6톤이 된답니다. 그것을 약 한 4,500개 정도를 박습니다. 14,100. 그러면 거의 한 1m에 하나씩 이렇게 박아요. 1m에 한 하나씩.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박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14,000평에 15m짜리 그 안반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아파트를 세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주초입니다. 그게 파일을 박는 게 주초예요. 이 주초가 완벽하지 않고 지어진 집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뿐이라고 선언하신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 집을 짓되 깊이 땅을 파고 주초를 심어야 돼. 그리고 그 주초 위에 그것을 이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힐지라도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무너지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중심인 심성이 올바르지 못하면 절대로 정확하고 완벽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성이 중심이다. 이런 뜻이죠. 주초를 깊이 파서 아주 완벽한 집을 짓는 것처럼 인간의 심성에 인간이 안식을 얻으려면 그 심성이 가장 청결함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심성, 다시 말하면 주초의 안반을 만들지 않는 심성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냐면 안식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의 여러 모양을 말씀해보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성의 아주 극악함을 누가복음 4장 5절 7절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뭘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성품입니다. 죄와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고 오로지 죄만을 삶의 기준이고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심성 혹은 그러한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그 가장 흉악한 사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내용 중에서 오늘 민땡당의 이땡명 씨는 뭐 아무것도 나는 안 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로 참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참 인간의 뭐라 그럴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을 따르는 민땡당 당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이념보다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뭐 민생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념을 모르면 공산주의가 무엇인 줄을 모르면 또 공산주의 이전에
우리 신앙, 다시 말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심성, 우리의 심성, 인간의 마음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상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죄성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주신 성품, 곧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결코 없는 성품을 성품이라고 하는 것. 예.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 중에서 성부의 형상, 성자, 성령의 형상. 이것의 그 삼위일체의 형상 중에서 없는 성품이 뭐요? 바로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 신앙의 철칙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근거는 뭐요? 마귀가 준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마귀가 주지 않았다. 우리의 심성이 뭐 나는 하나님을 알 믿어도 다시 말하면 법이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남에게 뭐 전혀 일을 한 장 뺏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잘 살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돈 일어나나 누구에게 받지 않고 뺏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성 원래는 뭐요? 죄성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우장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죄성은 절대로 마귀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오로지 거역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공격하고자 하는 심성이 바로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런 심성입니다. 이런 마귀의 습성은 마귀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마귀의 습성은 인간이 왜 마귀의 습성을 가졌을까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는 또한 인류의 첫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이 먼저 주어졌고요. 그리고 아담은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는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넘어가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한 이 마귀죠. 마귀.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는 이때 이 뱀을 뭐라고 그래? 옛뱀이라고 계시록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바로 마귀고 사탄이고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남자가 없는 틈을 타서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서 너무 그럴듯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청소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 유튜브를 틀어보려고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아주 공교롭게도 103번 채널에서 노아의 영화를 막 시작을 했더라고요. 노아라는 영화를. 여러분 노아는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 대홍수 이걸 아시죠? 근데 요즘에 만든 거예요. 몇 년 전에 이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만든 거 말고 진짜 성경 바이블 뭡니까? 성경, 바이블, 뭐에서 있죠? 무슨 영화인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만든 노아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건 도대체 누가 이런 영화를 노아라고 했는지 참 모를 정도로, 댐 하나 폭발시켜가지고, 그게 무슨 대홍수라고 하면서, 아주 희한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 그거 말고, 요즘에 몇 년 전에 만든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세계적인 영화라고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거를 이제 3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던데, 그런 영화 보면 안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그 인간적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배격하는, 물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영화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간의 편에서 인간이 수고한 노력으로,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견해,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사상, 그리고 인간이 지금까지의 살아온 경험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심리, 현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달란트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요즘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달란트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대로 갖다 줬어요.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피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게으르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생겼을 거 아니야. 너는 왜 그 이자도 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한 달란트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은 이러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자기 생각. 이게 가인의 예배예요. 아벨과 가인이 자기가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지 그런 영화를 보면서 너무 그럴듯해요. 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표출이 돼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누가 탔어요? 8명이 탔어요. 노아와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 그리고 셈과 함과 아벳의 부인들, 그러니까 며느리 셋. 그래서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리고 노아와 아내. 그래서 8명이 방주에 타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요? 8명이 아니라 6명이 타요. 그러니까 셈의 아내만 있어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의 아내는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 6명이 타는 게 아니라 원래 7명이 타요. 이 영화에서 7명이 탔어요. 한 사람이 바로 멸망을 받는 노아를 아주 지극히 거역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처음 부분을 안 봐서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노아의 아는 사람인지 무슨 스승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의 족장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몰래 이 방주에 또 숨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양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셈의 아내가 원래는 그 자궁 수술을 했나봐 또 그래갖고 수술 자국도 보여주고 그러던데. 그러기 때문에 불임이야. 그런데 또 어떻게 해갖고 아기를 가져. 방주에 몰래 탔던 이제 그 마을의 족장에 어떤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임신할 수 있는 어떤 치료를 받았나 봐요. 그래갖고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놀래.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태어나면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못 봤어요. 아들 태어나면 뭐하고 딸이 태어나면 죽여야 된다. 내가 죽이겠다. 라고 했는데 딸을 낳아.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 이 샘과 이 며느리가 얼마나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아주 개판이야. 아주 그냥 지네 멋대로 해놓은 그런 영화인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뿌렸으니 이걸 본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의미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야, 이건 인간적인 모습에서 너무 그럴듯해. 정말로 그럴듯해. 그게 맞아. 인간의 모습에서 보면. 야, 인간의 삶 속에서는, 인간 관계 속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다.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너무 그냥 호응이 돼. 네.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전혀 100% 배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거야.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노아가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나와. 그러니까 신앙적인 영화라고 만들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뭡니까? 마귀는 뭐요?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다른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시간이 가고 좀 곤란하기는 한데 이땡명 씨는 자기 옆에 있었던 김땡기라고 하는 그 무슨 과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모른다. 나 그 사람 몰라.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있거든요.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 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몰라.
아,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했다면서. 그 아들도 그랬잖아요. 막 전화 통화했잖아요. 그래도, 아, 난 몰라.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 여성가족부 장관 청문회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 민땡당에서 그냥 막 공격을 하는지, 예?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인가 많더라고요. 59년생인가 그래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대통령 부인 김땡희 여사는 나이가 많이 작아요. 40대인가 그래요.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근데 민땡당에서 이 후보자를 공격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그 김건희 김땡희 여사의 뭡니까 이 동아리인데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카페에 가입하려고 가입이 안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가입을 안 했다라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이가 많아서 가입이 안 해준 거야 라고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요. 이러한 공격이 난리법. 이번에 뉴스에 한번 보세요. 그 김땡 여가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 아주 개판 난리야. 네. 그러니까 정회를 딱 했는데 이 김땡 후보자가 도망가 버렸어요. 청문회 안 나왔어요. 청문회를 도망가 버리고 안 나왔어요. 네. 정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속개하면 이제 다시 들어와서 또 청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가리고 안 나왔어요. 참 그걸 보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저쪽 뭡니까 이 좌파 주사파 교육을 받은 저 좌쪽에서는 그렇게 거짓말해도 얼굴색가 안 변하고 까까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긴 것도 막 사실을 들여대도 아니야 물증이 없잖아 나는 몰라 막 그러는 거 그렇게 아주 얼굴이 두꺼운데 이 우파 쪽에서는요 조금만 뭐 하면 기분이 나빠갖고 그걸 견디질 못해 마음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댓글 썼어요. 왜 저 민땡당에는 이렇게 그냥 그 열정적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막 투쟁하는데 이 우파에서는 왜 이렇게 투사가 없냐? 참 답답하다. 끝까지 이땡명이처럼 끝까지 모른다고 그냥 그렇게 하지. 속이라도 좀 기분은 안 좋겠지만 진리는 아니지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끝까지 가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이게 뭐예요? 너무 그럴듯한 말로 인해서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정령 뭐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야. 너무 그럴듯한 다른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에? 다른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래? 다 먹잖아. 이것도 먹어도 돼 이런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 그것이 옳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세상에 다 노아를 반대해요. 노아 하는 일을 전부 다 반대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는 지켜야 돼.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금하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너무 답답하죠. 그 죄와 흉악한 괴계만이 난무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와 안식을 찾을 수조차 없는 이 안타까운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생이 바로 뭐예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이런 죄악의 결과로 즉시로 다시 말하면 정령 반드시 말이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짜로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정령 죽는다 그러면 넌 나 없이 너 혼자 말이에요. 영이 영혼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던데 제가 원고를 쓰다가 그 말을 했는데 어디서 나왔나? 지금 우리 교리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나? 어디에서 나왔나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야고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뭐 창세호 사원의 창세원의 뭐 사역의 비전이 뭐 어떻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마음이.
그러다가 어떻게 야고보서를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야고보서를 다시 공부를 해요. 듣는데 너무 힘들어요. 야고보서를 듣는데 왜 그렇게 못 사니까 전부 다 뭐 이거.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리가 내년 6월 달에 끝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번 한 주간이면 교리 교재를 다 원고를 마감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6월 둘째 주에 딱 끝나더라고요. 지금 교리 이제 어제 딱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야고보서를 내년 6월 달에 이제 교리가 로이스 볼급 교리가 끝나면 야고보서를 한번 하려고 지금 그 원고를 작성 시작을 지금 했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상황이 무언 줄 이제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전부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인내하라고 그랬잖아. 인내하면 뭐 시험이 오면 뭐 기뻐하라고. 처음에 야고보서의 처음이 그래요. 1장 1절에 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한다, 문안한다 해놓고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너 기뻐하라라는 말이 2절인가 3절에 곧바로 나와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런 기뻐하는 걸 고사하고 지금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단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정령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 속에 잘 살아가잖아요. 한 달 일해서 돈 얼마 벌면 그것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냥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 교제의 단절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몰라요. 정령 죽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육신은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상황은 엄청난 고통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고통의 삶인 줄 몰라요. 어쨌든지 창세기 3장의 16절 19절에 보면 이게 뭐 어떠한 고통이 왔느냐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제 맨 마지막에 가보면 제가 이제 그 말도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남편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이게 뭐요? 남녀 평등, 성평등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학생들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교사의 교권이라고 그러죠. 교사의 인권, 교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가 있어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우면 어떻게 돼? 수면권을 방해, 학생의 수면권을 방해했대.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고발을 해. 인권 침해라고. 그러니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번에 서희초 여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래 이제 교권 이제 이 좌파 교육감 서울시 좌파 교육감이 있어가지고 학생 인권을 얼마나 강조하고 학생 인권을 그냥 막 이렇게 살려주다 보니까 교권이 땅에 추락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고치라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입니까? 거기에서 아직은 수긍을 안 하잖아요. 이게 뭐요? 남녀 평등, 성평등, 자녀들 이런 것,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숨겨뒀다가 네가 죄를 지으면 이게 너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이게 나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만드시니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만들어졌다. 그때 가시던 물과 엉겅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야 라고 그러죠.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인생의 삶,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뭐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안 되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쭉 읽어갑시다. 자, 두 번째,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것도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을 받을 수 없는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 됐다. 나만 선생이야. 나만 오라.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뭐요? 허물을 면키 어렵다. 요즘 민땡당의 이땡명 씨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 말에 자기가 지금 걸려 있는데 전부 다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우지한 말을 하면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 네. 자기가 했던 말 예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뭡니까? 의혹만 있으면 대통령인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증거 인멸의 시도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만 있으면 구속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요? 이땡명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그런 의혹이 뭐요? 물증이 어디 있어? 그런 의혹 갖고는 구속하면 안 돼 하고 지금 개딸인지 개딸당인지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뭐요? 허물을 면키 어려워.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죄악으로 휩쓸어간 마귀의 특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굴레에 쓴 죄인들이 되어버린 인간의 교만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살아가는 중심이 뭐요? 자기 자랑. 교만이 뭐요? 인간에게는 자기 자랑이라는 게 나 이렇게 했어.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야 라고 말한 자기 자랑이 뭐요? 그게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가장 중심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면서 상대에게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심성,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습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거짓말이라고 하죠. 자기 자랑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속된 것, 가정한 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냐 이 말이죠. 그 말은 인간의 교만한 특성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그러한 습성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자 할 때 세상에 없는 말 혹은 잘못된 말들까지 서슴없이 사용하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깔아뭉개고 죽여야만 속 시원할 정도의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정확한 모습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는 나 몰라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라고 말하죠. 우리말에 속이 빈 강정이다. 속 빈 강정 혹은 빈소리가 요란하다 라는 말로 교훈했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그런 교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내로남불이다 라고 하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광고의 문구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늬만 있죠. 무늬만 나무다. 실제는 아닌데 무늬만 나무다 라는 이러한 말이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요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 정당의 민땡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땡명 씨가 그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미 약속을 4번이나 했지 않은가. 그런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방탄국회를 만들어서 그 특권 뒤에 숨어 있다라고 일침을 가는 소리가 너무 크잖아. 이번에도 이거 방탄하려고 그 단식까지 했는데 단식 정말 아무리 봐도 저는 거짓말입니다. 12시간 밤 10시가 되면 자기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면서 거기서 뭘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땡명 씨가 이렇게 단식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예전에요. 두유 한 팩에 날계란 하나를 섞어가지고 그걸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40일을 금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똑같아. 네. 죽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 먹잖아요. 두유에다가. 또 날계란 하나 이렇게 휘 져서 가지고 그걸 하루에 그거 하나씩 먹으면서 40일을 금식했는데 그때나 똑같아. 단식 23일 한 사람은 일어나지도 못해요. 무슨 지팡이요. 일어나지도 못해. 걷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해요. 진짜로 단식을 하면. 그런데 계란 하나에 두유 하나 섞어 이렇게 휘 져서 가지고 그걸 먹으면 걸어 다녀요. 힘은 없어도 그냥 걸어 다녀. 화장실도 가고요. 걸어 다녀요. 정말 거짓말하는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다 아주 그냥 자기의 가짜만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영장 청구가 들어오니까 특권 포기하고 영장 오면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저기 판사 앞에 가서 심사 받겠다라고 했는데 영장 청구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검찰의 독재를 여기서 멈춰달라. 다시 말하면 거부해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 청구 심사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또 심사하는 재판장이 판사가 또 아주 가관이에요. 분명히 구속해야 할 사유가 이것저것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다라고 그런 말을 쓰죠. 영장이 거부되는 것으로 인하고 민주당이 지금 난리죠. 한땡훈이 장관 너무 특권이다, 권한 남용이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이죠. 이거 뭡니까? 국회 방탄국회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말은 아주 청산유수죠. 그런데 행위는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즉 한 나라의 한 정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처지에서 자기의 수많은 이런저런 법적인 의혹들로 인해서 지도자의 자격에 의심받는 이런 상태에서 도무지 모든 당원의 호응을 얻어내려니 이러저러한 막말들로 순간적인 감정을 끌어내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 감정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정도 병원에 있었으면 병원에 있고 지금 단식을 이제 지난 며칠 그 영상 청구하는 그날인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아무리 23일 저는 40일을 금식을 그렇게 뭡니까 계란 하나에 두유 하나 한 팩을 먹으면서 40일을 금식해도요. 한 3, 4일 회복식을 하면 충분히 건강 회복됩니다. 아주 그냥 쌩 달려가지는 못할 정도로 달리길 정도는 돼요. 근데 지금까지 뭐요? 지팡이 짚고 아이고 힘들어. 재판정이 나오라니까 나 힘들어서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연기하면 안 될까요? 했다가 창피만 당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정팔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말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까지 자기의 입술의 말로 자기의 올무에 걸리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땡당의 김땡국이라고는 의원, 지금은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건 탈당하기 전에 써놨던 원고이기 때문에 김땡국 씨 청문회장에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빵꾸난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 실상은 얼마요? 100억 부자요. 100억 부자. 그 다음에 장땡태, 안경태인지 장경태인지 하는 장땡태라고 하는 이 의원의 이런 말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본다면 저들이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 저들이 당한 처지가 어쩌면 예전에 저들이 목놓아 지적하고 공격했던 그러한 일들에 지금 저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세비, 다시 말해 월급을 주지 말아야 된다 했던 사람이 누구요? 김땡국 국회의원이야. 근데 저는 뭐 세금 따박따박 월급 받아갔잖아요. 기가 막힌 사람들. 그래서 좌파는 뭐요? 말은 잘해도 실제는 쟤네들 욕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절대로 흉이나 허물이 실수를 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만의 앞잡이요. 혀의 실수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혀는 뭐요? 불의 혀. 불의 세계. 지옥에서 나는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지옥에 나오는 불과 같은 것이 우리의 혀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열받으니까 말이 많네. 너무 긴데 오늘. 자, 그냥 쭉 한번 설명하듯이 읽어만 가겠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는 사람, 이제 말이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없으면 이 말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사람이야. 능히 그 사람은 자기 몸도 다이마 자기의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동 거지도 절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에 대한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해석해 드리면서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것이죠. 즉 말에 허물됨이 많고 실수가 잦음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설명을 했고 이는 마귀의 교만한 성품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심각한 죄악일 뿐이라고 거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말에 허물이 없다라는 의미는 곧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 중에 제2인 예수님의 형상이 바로 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특성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말이 뭐요? 생명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말씨가 회복된 우리의 말이 거룩함으로 회복이 된다면 곧 말에 허물이 없다라는 그 의미는 진실로 자신의 생명과 아울러서 이웃의 생명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21절 26절에 살인죄에 대한 그 복음인데 이것이 오로지 말을 잘못 사용함 곧 타락한 심성에서 나오는 흉악한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말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타락한 심성은 본문의 내용과 절대로 동일한 의미를 아니할 수 없나니 심성의 흉악한 말을 쌓은 사람이 어찌 이웃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겠느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하고 아주 선한 말을 해도 욕심은 언젠가는 그 욕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한 사람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미용사를 했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이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저희 목사님하고 저희 친구 목사님하고 어떻게 수가 틀려졌어요. 기분이 나빴는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가면. 근데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왜? 내가 전도해갖고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다 데리고 가야지.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청결함을 얻지 못하면 나중에 흉악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마음속에 흉악함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웃하는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런 언행이 아니라 죽이는 언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면 문하세의 동생, 문하세가 아니고 누구죠? 여기 야곱의 아들 요한이죠. 요한입니까? 요셉의 아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여로보암은 자꾸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라임의 상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리를 지어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그래서 천국에는 에브라임의 분복이 없습니다. 자,
결단코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심성 내부에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회복한 심성이라면 참으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절대로 이웃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 말이 하나예요. 근데 저 자신도 지금 뭐 민땡당을 이야기하고 이땡명 씨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이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말을 또 안 해주면 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이 거의 40%가 넘어가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네 번째 마귀의 습성은 뭐예요? 교만한 습성을 인간이 닮았습니다. 마귀의 저서가 5번 뭐 영계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지옥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영계에 있다가 어떻게 공중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무저갱으로, 무저갱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게 5번 마귀는 회개를 못하니까 이 교만한 습성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그런 교만한 습성을 닮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과 부합되는 말입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면했던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청결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봐도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엄명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명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 숨어야만 했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진실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회복만 된다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해가 되고 달이 되시는. 그래서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자, 현재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상황은 모든 인간이 죄의 종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인일 뿐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건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신 의도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친히 죄값인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로 인해 인간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어서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은혜, 곧 3대 책망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청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지만 성령님의 3대 사역은 우리의 죄성을 해결한다. 이것을 저희 스승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저는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언어가 틀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계속 듣기만 했어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하고 거의 같은 말을 했어요. 저도 그 야고보서를 배웠는데도 그걸 그때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래요? 죄성 보혜사의 3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저는 그때는 이것을 성령의 3대 사역의 책망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야고보서를 한번 이렇게 쭉 스승 목사님의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번을 들었는데 거기서 스승 목사님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이런 말씀 하셨네. 근데 나는 이렇게 설명을 했구나. 근데 이게 용어가 다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고 청결함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저는 뭘로 그랬어요? 보혜사의 3대 책망에 의해서. 근데 저희 스승 목사님 이것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정욕을 이 말이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은 상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말하고 똑같잖아요. 네. 자, 그랬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위대의 성령님의 3대 책망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태오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게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평을 이루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마태오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복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런 인정을 받게 되죠. 화평케 한다는 의미가 원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인 성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말까지도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민등당이니 뭐 이땡명신이 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거예요. 화평케 한다라는 말은 원수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아직은 저는 뭐 아직 정과욕 우리 스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면 정과욕이 여기 감정이 아직도 있어요. 살아 있으니까 그래요. 막 화를 내고 안 된 것, 아닌 것은 막 아니라고 막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으로서는 결코 허리만큼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다거나 원수를 위해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인간 그런 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과 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타락했고 오로지 흉악하고 취약하고 각종 괴계로만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기의 출세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숨쉬는 동물 인격을 잃어버리니 말이에요. 그래서 인면수심 얼굴은 인간인데 마음은 짐승이다.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인간을 향해 어떻게 있도록 가혹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가 없을 정도로 화평케 하라라고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직 그 가혹한 그 자체인 몰상식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렇게 흉악하고 괴악한 죄까지라도 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까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흉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기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chất 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두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게 했어. 그냥 쉽게 하시지. 사랑이니까. 무조건 오냐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이죠. 그런 흉악한 마귀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성품답게 꼭 품어주실 것인데 마귀는 절대로 호리만큼도 그렇게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란 품성,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모든 자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가장 너그럽고 가장 포근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 곧 이를 저는 뭐라고 그래? 영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원수가 없이 화평케 하는 모든 자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이 말이에요. 이게 보혜사 유래 성령의 3대 책망의 종합입니다. 바로 그렇게 영적인 세계까지라도 넉넉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러한 과정이 뭡니까?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다라고 그랬죠. 과정. 이런 영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흉악한 마귀의 괴계, 그 마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성도는 참으로 왜 안 됩니까? 참으로 죄의 영향을 호리만큼도 받을 수도 받지도 않는 성품이 되었습니다. 뭐가 영성인이 됐을 때. 또한 그러한 그의 성품에는 이제는 더는 원수의 칼날이나 총알이 날아들 수도 없나니 모든 자에게 오로지 사랑을 나눠주고자 할 뿐인 그러한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안 죽는다는 뜻이 칼날이나 원수의 칼날이나 총알이 날아들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 습보를 너의 그 선행을 그 머리에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서 그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곧 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자라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룰 수 없는 오늘 악한 우리 인간의 심성과 함께 영원한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곧 죄성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불가능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보혜사 위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과 역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우리의 모든 죄성을 용서받는 그 은혜까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 그 영성인의 신앙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 중에 지켜 은혜를 도와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